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지 않은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주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주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로마로 향하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와 같이 로마에 이르게 하셨는지를 지난 여정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탄 아드라무테노 배가 예기치 않게 북쪽에서 부는 바람으로 인하여 남쪽 구브로까지 밀려 내려와 구브로를 끼고 항해하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자신의 첫 선교지에서의 사건을 묵상했었지요. 그리고 바울은 다시 눈을 돌려 밤빌리아와 길리기아를 바라보며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와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선교지를 이탈한 일로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지만 이 일조차도 자신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유럽의 마게도냐로 자신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와 고린도에서 로마로 향하는 비전을 품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아드라무테노 배의 종착지인 무라에 도착하게 되었지요. 바울은 이곳에서 로마로 향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항해의 여건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북서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무라에서 겨우 이틀 길밖에 되지 않는 니도 앞바다까지 가는데도 여러 날이 소요되어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니도에서부터는 단 한 치도 앞으로 배가 전진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는 바람이 더욱 거세어진 것입니다. 거센 바람으로 인해 알렉산드리아 배는 남쪽 그레데 섬까지 밀려나게 되었고, 다행히 알렉산드리아 배는 그레데 섬의 남쪽 해안의 중간에 위치한 미항에 간신히 정박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이사를 출발한 바울 일행이 예상치 않은 계속되는 심한 바람 속에서 항해 일정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 알렉산드리아 배가 그레데 섬의 미항에 정박했을 때는 지중해 항해 금지 시기가 이미 코앞에 닥쳐왔었습니다. 이제 지중해에서 겨울을 지내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항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그 누구도 미결수인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의 선주와 선장과 화주들은 자신들의 재산인 화물을 겨울 동안에 안전하게 지키기에는 미항보다는 규모가 훨씬 큰 베닉스가 더 좋다고 판단하여 백부장이 동의하에 배를 출항시켰습니다. 미항에서 베닉스까지의 거리는 65km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255km에 달하는 그레데 섬의 해안이 바람막이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일 없이 베닉스까지 도착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 배는 미항을 출발하자마자 죽음의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되어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려고 하다가 어이없게도 죽음의 광풍 속에서 자신이 지키려는 재산보다 더 귀한 자신들의 생명을 잃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거나 증식시키기 위하여 천하보다 더 귀한 자기 생명을 갉아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을 수단으로 보게 해줍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삶의 수단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 사람입니까?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기 생명을 갉아먹는 무지한 쪽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은 수단으로 여기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쪽입니까? 결국 알렉산드리아 배의 승선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그동안 그토록 자신들이 지키려고 했던 자신들의 재산인 화물뿐만 아니라 배의 주요 기구들마저 바닷속에 다 내버려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버렸지만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은 조금도 기세가 꺾여지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타고 있던 배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휩쓸려 가고 있는지조차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날이 열 나흘이나 계속되자 마침내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마저 상실해버렸습니다. 이는 살 소망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문턱에서 사람들은 바울이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다고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기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선원들은 파도와 바람 소리의 방향만으로도 인근에 육지가 있음을 육감적으로 감지하고 바다의 깊이를 확인한 뒤에 닷을 내려서 배를 정박시켰습니다. 이는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 속에 배가 휩쓸린 지 10나흘 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 한 사람을 통로로 삼으셔서 알렉산드리아 배에 승선해 있던 276명 모두를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그렇게 구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나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가진 내 욕망으로 모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로 인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입니까? 주님이 주신 오늘을 주께서 사용하는 나로 인하여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도구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주신 생명을 지키는 오늘의 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삶의 수단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제게 주신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는 오늘의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